예, PP 저기 예, 발표 자료 한번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되네. 감사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난번 그 때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 주제는 제가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주제였고 여러분과 나누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특별했습니다. 근데 그 설계는 원래 그냥 그것만 하고 말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 이후 저에게는 이제 KTT를 비롯한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아직도 저에겐 할 얘기가 더 남아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설교에 이어 새로 두 편의 설교를 추가해서 3부작이 되겠습니다. 3부작. 그렇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그 하나님의 때였고요. 오늘 할 설교는 변화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예수님을 주제로 하고요. 좀 약간 현학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각각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뭐 연관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복음서를 좀 많이 보게 되었는데요. 그건 저에게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복음서를 다시 보게 되고 예전에는 제가 관가했던 부분도 좀 새롭게 많이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놀라운 확신을 얻었고 큰 위로와 격려도 받았습니다. 저는 제가 받은 감동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었고요. 우리 분당 그리스도교회 형제 자매들은 물론이고 혹시나 지금 온라인으로 이 예배를 보고 계실지도 모르는 그 한국 국제 그리스도교회 형제 자매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놀라운 위로와 격려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변화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변화를 바라죠. 사람치고 그 누구도 자기 처지에 만족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지금보다 더 좋은 상태가 되길 바라고 항상 변화를 추구하죠. 변화와 때는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를 감지하면 지금이란 때가 끝나고 새로운 때가 도래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지금 우리 교회는 변화의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변화도 그냥 변화가 아니라 대격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국제 그리스도교회가 이 땅에 처음 시작된 이래로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던 전혀 경험해보지 않은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다양한 의견과 감정이 교차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 교회는 강하게 변화를 갈구하는 분도 계시고 뭐가 뭔지 모르겠다 유보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 변화가 잘 실감나지 않는다는 분들도 계시고 오히려 이 변화가 슬프고 절박한 현실로 다가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이 변화의 의미를 성경적으로 음미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는 게 매우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를 위해서 저는 이 세 가지 포인트를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변화란 무엇인가? 여러분은 변화하면 떠오르는 성경 말씀으로 뭐가 있습니까? 저는 이게 제일 떠오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로 된 조각이 낡은 데를 당겨서 더욱더 심하게 찢어진다.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가죽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도 가죽 부대도 다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거 말씀 자체가 뭔가 좀 되게 있어 보이고 임팩트가 강렬해서 교회 밖에서도 자주 쓰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추구하는 혁신의 구호로 새술은 새 부대를 외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혁신이 초미의 관심이죠. 자기가 가진 상상력을 모두 동원해서 이 혁신에 대해 얘기합니다. 근데 정작 무엇이 새술이고 새 부대인지에 대해서는 다들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새로운 것에 대해
세상과는 아주 다르게 그러나 분명하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전도서 말씀입니다. 만물이 다 지쳐 있음을 사람이 말로 다 나타낼 수 없다. 눈은 보아도 만족하지 않으며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이미 있던 것이 훗날에 다시 있을 것이며 이미 일어났던 일이 훗날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 세상에 새 것이란 없다. 보아라, 이것이 바로 새 것이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던 것, 우리부터 앞서 있던 것이다. 요거 아십니까? 예, 챗 GPT라고 요즘 아주 장안의 화제입니다. 저도 써봤는데 정말 사람 감탄하게 만듭니다. 과거에는 상상 속에나 존재했던 것이 실제로 된다고 보니까 이게 정말 너무 뛰어난 혁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챗 GPT는 아주 새롭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에 이것이 완벽한 새로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처음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그때 어땠어요? 전 그때 야, 이게 정말 혁신이다. 어떻게 인간이 이런 걸 만들 수 있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요즘에는 그냥 아무나 들고 다니는 아주 흔한 물건입니다. 전도서에 나온 말씀처럼 눈은 보아도 만족하지 않으며 귀는 들어도 차지 않습니다. 처음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 이 새로움이 계속 지속되지 못합니다. 이것도 제가 예를 하나 든 겁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도 완벽하지 못한 새로움이 지닌 수많은 결점 중 하나일 뿐입니다. 성경은 완벽한 새로움이란 피조물로부터 나올 수 없다고 말합니다. 진정한 새로움이란 하나님만이 소유한 것, 신성하고 거룩하고 신적인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이 진정한 새로움에 대한 선포로 시작되는데요. 성경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여기서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그전에는 볼 수 없었던 전혀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신성하고 거룩한 것이고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완전한 새로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회개죠. 예, 맞습니다. 회개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쉽게 유추가 되죠. 세술은 세부대에서 세술은 하늘나라고 세부대는 회개구나.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세술은 세부대라는 저 말을 받아들일 때 한 가지 좀 유의할 게 있어요. 저 말을 잘 이해하려면 우리가 종합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분석적인 이해가 아니라 종합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게 뭔 얘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종합적이란 말을 비유로 하면 이제 음악 감상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악이라고 해도 처음부터 확 와닿지는 않죠. 오히려 처음부터 귀로 바로 들어오는 음악은 얼마 못 가서 쉽게 질릴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유를 두고 천천히 음미하고 들으면 어느 순간부터 그 음악이 내 귀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단계를 넘으면 이제 우리는 음악을 즐기게 되죠. 근데 그 과정은 우리가 그 음악을 음표와 악보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귀로 자연스럽게 종합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음악은 악보, 음표 말고도 많은 걸로 돼 있죠. 예를 들어서 그걸 멜로디를 듣는 사람의 직관이 있을 수도 있고 악기의 음색도 있고 연주자의 감정과 분위기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문가는 악보도 보고 해석도 해야 되고 뭐 저 같은 일반인도 악보와 해석을 좀 하게 되면은 음악을 더 잘 즐길 수도 있겠죠. 근데 진정으로 뛰어난 음악의 미덕은 그런 게 없어도 그냥 자연스럽게 종합적인 인지만으로 감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을 이렇게 접할 때도 성급하게 머리로만 분석하지 말고 곰씹고
세심하게 훑으면서 느끼고 음미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처음엔 잘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제대로 음미가 안 되면 순서대로 파악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 순서를 무시하고 무턱대고 세술은 세부대, 세술은 세부대, 이게 그냥 예수님이 우리한테 지시한 뭐 명령이나 지시사항으로 그냥 받아들이면은 우리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순서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순서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저 말을 듣고 있는 나를 인정하는 겁니다. 세수를 왜 헌부대에 담을 수 없는지 예수님이 명확하게 설명하십니다. 헌부대에 세수를 담으면 세술이 발효로 부풀러서 터지고 말죠. 우리가 아무리 새로운 부대를 마련해도 그 가죽 부대는 절대로 세수를 감당할 수 없다. 결국은 헌부대다. 이걸 우리가 빨리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실감나게 인정하면은 다음 순서로 아주 쉽게 갑니다. 두 번째 순서는 저 말을 한 사람이 누군지를 봐야 합니다. 저 말을 한 사람은 단순히 인간 중 최고로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랑 근본적으로 다른 분이고요. 그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우리는 그가 신성한 능력의 소유자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가 유일하게 또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서 새로움의 원천이라는 걸 우리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생생하게 인식을 해야 합니다. 이 인식이 생생하면 생생할수록 세 번째 순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순서, 나와 그는 무슨 관계인지. 마지막 순서에 이르면 세술은 세부대란 저 말이 단순히 예수님의 무슨 어드바이스나 명령이 아니라 그분의 우리에 대한 위로이자 격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저 말의 진정한 가치는 바로 저 말을 하는 분이 다름 아닌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남한테 이것저것 가르치려 들지만 자기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바리새인들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가며 우리를 책임지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세수를 담을 수 있는 세부대가 바로 나라고, 나를 믿으라고 그렇게 우리한테 고백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능력도 대단하고 저의 처지도 딱하지만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더 감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저 말 중에 지금 마음이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여러분 요즘 물가도 너무 오르고 먹고 사는 거 참 버겁지 않습니까? 제가 부모인데 부모로서 한마디 드리자면 아이들 양육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렵고 주눅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 자신을 돌아보면 그냥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그냥 몰랐으니 그러려니 하는데 세례받고 교회 다닌 지가 이제 저도 20년이 훌쩍 넘는데 왜 저는 여전히 죄를 짓고 싸우고 공색하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한때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는 다르다는 남다른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뭐 저도 국뽕에 버금가는 교회 뽕이 있었습니다. 그쵸? 기억이 생생해요. 근데 설마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이 있겠어 싶었던 일들이 연이어 터지고, 한때는 우리에게 진실된 친구이자 신실한 교사로 여겼던 형제자매가 우리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사태도 맞닥뜨렸습니다. 혼란 속에서 상실, 위기, 체념을 다 맛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 세술은 세부대라는 저 말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위로와 격려를 꼭 붙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변화란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변화란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겁니다.
참된 변화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도 이해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아주 실감나게 이해하는 과정이 바로 변화이고, 그 변화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죄를 뉘우치는 것만이 아니에요. 물론 죄를 뉘우쳐야 되죠. 하지만 여기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우린 먼저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그분의 위로와 격려를 온몸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순서를 제대로 거쳐야 죄도 제대로 뉘우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참되게 이해할 수만 있다면 우린 모든 걸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중에 신체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번에 겪은 좌절과 상실을 통해 예수님의 참된 위로와 격려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면, 그 좌절과 상실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결국 부분일 뿐이며, 우린 비록 부분을 잃었지만 전체를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전체를 얻었다고 기뻐할 수 있으면 우리에게도 참된 변화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변화는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은 어떤 변화의 모습을 바라십니까? 우리는 변화의 모습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변화의 모습은 우리에게 원래 없던 것을 가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엔 가졌으나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변화는 곧 회복입니다. 누군지 잘 아시나요? 왼편이 칼뱅이고 오른편이 루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 개혁자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스스로를 개혁자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당시 로마 카톨릭은 악의 축이었죠. 극복해야만 하는 낡은 체제였습니다. 그러나 이 개혁파는 그들과 맞서기 위해서 새로운 사상과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개혁 교회는 로마 카톨릭보다 훨씬 이전 세대 교부들의 주장을 가져왔고, 성경에 나오는 초대 교회의 모습을 대안으로 내세웠고, 카톨릭의 잘못된 전통과 관습을 타파하려고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이거를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의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처음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그들이 주장한 새로운 변화의 길이었고 동시에 회복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변화의 모습을 한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잘 종합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 얘기가 바로 여러분도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참 우연의 일치일까, 지난주에 그 하균이 형도 탕자의 얘기, 저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 이야기 속 탕자는 우리의 모습을 반영합니다. 우리가 속한 세상은 탕자가 머물렀던 타양처럼 삭막하고 비정합니다. 우리는 돼지와 같은 세상의 죄와 더러움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또 그런데도 세상 안에 살면서 필요를 채우기에 애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필요마저도 쥐엄나무 열매같이 양이 적어서 맨날 이렇게 부족함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탕자는 공경에 처했어요. 뭔가 살기 위해서는 모색을 해야 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다양한 모색을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자존심 때문에도 집에 못 들어가고 어떻게 돈 벌어야 돼, 아둥바둥 악으로 깡으로 버틸 수도 있습니다. 사울왕이 그랬습니다. 아버지 별 면목도 없고 에이 모르겠다 자포자기 자살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가론 유다가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탕자는 절박한 순간에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그와 함께했던 풍족했던 순간을 회상합니다. 그 후 그는 순순히 모든 것을 저버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탕자의 모색은 모색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는 생각했습니다. 돌아가자. 원래 내가 있던 고향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더 늦기 전에, 굶주려서 걸을 힘도 없기 전에 얼른 돌아가자. 아멘. 예수님은 이 탕자를 통해 회개, 즉 변화의 모습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우리가 속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그리고 또 반드시 돌아가야만 하는 고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움이란, 그리고 변화란 아버지가 계시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버지는 저 그림에서처럼 돌아온 탕자를 반갑게 반깁니다. 반가워하는 모습이 아버지가 이게 아들에게 너무 물러터진 게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버지는 그냥 딴 건 모르겠고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고 기쁠 따름입니다. 이처럼 구원의 핵심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화해입니다. 이 화해론이 기독교 신학 중에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탕자를 통해 하나님과의 진정한 화해가 무엇인지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고, 이 화해야말로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변화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이 탕자의 비유를 더 깊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좀 뭔가를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탕자는 예수님이 지어낸 이야기고요. 그래서 그 탕자는 예수님 이야기에 등장하는 가상의 인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얘기를 지금 누구한테 들려주고 있습니까?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은 제자들, 그에게 몰려온 사람들, 그리고 성경을 읽고 있는 지금 우리들까지 다 포함합니다. 근데 사실 그 얘기를 듣는 우리가 모두 탕자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 탕자의 비유는 지어낸 가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탕자는 이야기 속 가상인물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마주하고 있는, 예수님과 얘기하고 있는, 현존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프로그램 아세요? 극한 직업이라고 TV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시는 분들은 제목 그대로 사람이 하기 힘든, 무척 힘든 일들을 직업으로 가진 분들이에요. 근데 이 프로그램을 이제 보면은 그들이 현장에서 일하는 모습을 우리가 날거 그대로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현장에 있듯이 그 장면을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카메라맨 덕분입니다. 저 실제로 그 오른쪽이냐? 왼쪽 장면은 그 택배 현장에서 힘들게 일하는 출연자시고요. 오른쪽은 카메라맨입니다. 카메라맨이 아무리 현장을 빈틈없이 담아도 그 정작 현장에서 저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은 출연자이지 카메라맨이 아니에요. 출연자와 카메라맨은 역할이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 우리와 같은 탕자를 위해서 탕자로 태어나는 비천함을 감수하였고, 우리가 처한 처지를 그대로 함께 겪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카메라맨인 동시에 출연자였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야기 속에 계셨던 겁니다. 탕자와 타양에서 머물러 함께 돼지를 치시고 쥐엄나무 열매도 함께 맛보았습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종종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에 빗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큰아들은 동생인 탕자를 나무랄 뿐 그가 타양에서 고생할 때 함께하지 않았거든요. 반면 예수님은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와 달리 목자 잃은 양과 같은 탕자들과 늘 함께했습니다.
따라서 탕자의 비유는 그 이야기 자체만으로는 완전하지가 못하고요. 저 얘기를 지금 누가 듣고 있는지, 저 이야기를 지금 누가 하고 있는지, 저 얘기를 듣는 사람과 하는 사람은 어떤 관계인지, 이것까지 다 생각을 해야 그 완전한 파악이 가능합니다. 탕자의 비유는 그 앞서 세술은 세부대에서처럼 예수님만의 독특한 문맥이 존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향으로, 집으로,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데려가고 싶어 합니다. 이야기 속 탕자의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고 동시에 예수님의 아버지입니다. 그곳은 우리 고향으로, 우리가 원래 속해 있었던 낙원입니다. 좋다고 꼭 하나라는 법은 없죠. 방법은 다양할 수 있죠. 하지만 예수님이 말한 변화의 모습은 저거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따라오면 좋고 아니면 말고식으로 무심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자기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우리를 원래의 그곳,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데려가기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위해 가장 잔인하고 참혹하게 처형당하는 것도 감수하셨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비참한 죽음도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비참하진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변화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진정이 담겨 있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 접한 모든 원리를 설명해 주는 근본입니다.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변화로 우리는 무엇을 얻나? 저는 이제 변화에 대한 마지막 주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과연 변화를 통해서 무엇을 얻게 될까요? 탕자는 자신이 구할 수 없던 것을 아버지의 집에서 풍족하게 구하여 누리게 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탕자는 그 기대로 자기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고 마음의 쉼을 얻었습니다. 이 마음의 쉼이 우리가 변화를 통해서 구하게 될 변화의 열매, 회복의 열매, 회개의 열매, 구원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우리가 예수님의 뜻과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분에게 완전히 동화할 수만 있다면 양심에 거리끼는 거 없이 예수님의 위로와 격려 속에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의 쉼을 누리게 됩니다. 여기서 마음의 쉼은 고난이 없어져서 마음이 안락한 게 아니에요. 맞아, 마음의 쉼이 단지 고난이 없어져서 온 거라면 예수님이 너에게서 멍에와 짐을 없애겠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예수님은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멍에와 짐은 본디 불편하고 무거운 거 아니겠습니까? 여름은 덥고 겨울은 춥죠. 마찬가지로 멍에와 짐은 늘 불편하고 무거운 상태로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근데 이제 그 법칙을 거스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예수님이 중력을 무시하고 무리를 걸어가듯이 우리한테 이 멍에와 짐이 편하고 가벼워졌습니다. 물론 저 그림에서는 베드로가 중간에 물에 빠지긴 했지만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무리를 걸어가듯이 우리가 멍에와 짐을 맬 뿐만 아니라 폴짝폴짝 뛰어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쉼을 얻었다는 말은
이 세상을 등지고 순례자처럼 저 세상으로 도피했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보다는 우리가 오히려 새로운 능력을 얻은 것입니다. 이 능력이 주는 평안과 만족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배를 채운 사람들이 그냥 배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마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능력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하면 우린 여기서 오늘 밤을 지새워야 되는데요. 그러면 너무 심하니까 그중 하나만 짧게 넘고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한쪽에는 돈 봉투가 있습니다. 봉투고요. 또 한쪽에는 사과 박스가 있어요. 제가 그 5만 원짜리가 가득 차인 그 사과 박스를 구하지 못해서 만 원짜리 이미지를 구해왔는데 그냥 저게 그냥 5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상상을 하시고, 여러분은 야, 저 두 개 중에 하나 가져가 그러면은 뭘 가져가시겠습니까? 예, 당연히 사과 박스죠. 아무리 돈 봉투가 가볍고 들고 가기 편해도 당연히 저 사과 박스를 들고 갈 겁니다. 반대로 이번에 사과 박스 두 개가 있다고 해봐요. 한쪽은 5만 원짜리 지폐가 가득 차 있고 또 한쪽은 금괴가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은 뭘 가져가겠습니까? 금괴죠. 예, 허리가 부러지고 힘이 없어도 어떻게 해서든지 불러서라도 예, 금괴 같은 거를 가져갈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짐을 짐으로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일은 신성하고 거룩하고 옳은 일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유일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짐이 가벼운 겁니다. 그 짐 자체가 가벼운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가볍게 짊어질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얻었고 덩달아 우리의 마음이 가벼워진 겁니다. 결국 우리가 실감해야 하는 것은 멍에와 짐의 본질인 불편함과 무거움이 아니라 예수님이 멍에와 짐에 부여한 가치입니다. 가치가 있으면 아무리 무겁고 힘들어도 죽은 힘을 내서 들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 개혁하면 우리는 아까 칼뱅과 루터처럼 종교 개혁자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종교 개혁이 이루어진 것은 그들 뒤에 그 취지에 공감하고 그들을 구심점으로 하나 되어 행동했던 대다수의 대중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발적으로 종교 개혁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왜 대중들이 그랬을까요? 아주 단순합니다. 그들은 마음의 힘이 충만한 상태에서 아무런 방해받지 않고 기쁘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기 바랬을 뿐입니다. 반면에 교황체제의 교회는 그런 대중들의 바램을 철저히 외면하는 교회였습니다. 저기 왼편에 그 사파는 그 면죄부를 하면서 그 돈을 내는 뭐 그 장면을 그 판화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뭐 기독교 강요에 좋은 책입니다. 저기 읽어보면은 그 당시 카톨릭 교회의 만행이 어떠했는지 자세히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읽고 보면은 정신이 아득해집니다. 진짜로. 당시 교회는 카톨릭 교회죠. 지금의 카톨릭도 아니고 그 당시 성도를 끊임없이 정신적으로 학대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착취했습니다. 그들은 차별과 편견으로 점철된 고약한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대중들은 처음에는 그들의 권위와 위세에 찌눌려 목자 잃은 양처럼 흩어져 방황을 했지만 점차 눈을 뜨고 깨어났어요. 모두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마음에 쉼이 있는 교회를 갈망하였고 교회 회복이라는 기치 아래 모여들어 새로운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 개혁이란 예수님이 주신 쉼이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 안에 형제 자매들 모두가 누구나 똑같이 예수님이 주신 마음의 쉼을 누릴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본인도 그러려고 노력을 해야죠. 하지만
자기 주위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면은 서로 돕고 끌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쉼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할 일 많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 미션을 해야 합니다. 자선 사업도 해야 하고요. 사회 공헌도 해야 합니다. 다 중요해요.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첫 번째 순서는 아닙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다 해야죠. 하지만 첫 번째 순서가 아닙니다. 교회의 첫 번째 순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음의 쉼을 제대로 이해하고 모든 제자들이 이걸 같이 공유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이 연료를 충분히 채우지 못하면 우리가 탄 교회라는 차는 얼마 가지 못해서 길에 멈춰서고 맙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 지혜를 모으고 필요에 따라 제도도 보완하고 고안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교회가 당면한 개혁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변화란 무엇인가? 예수님의 뜻,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뜻을 이해하는 겁니다. 변화의 모습이란 예수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한테 고향으로 예수님과 함께 돌아가는 겁니다. 변화의 어둠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쉼입니다. 지금까지 성경이 말하는 변화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교회의 변화와 회복을 바라고 KTT를 비롯해서 온 형제 자매들이 이 일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려움, 갈등, 불안, 좌절 등 수많은 부정적인 것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경에 처할수록 변화의 참뜻을 더 되새겨보고 마음의 쉼을 예수님으로부터 진정 배우기 힘쓴다면 예수님이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전 지난주에 하균이 형의 그 끝말이 너무 지금 많이 왔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꼭 미래가 있을 거라고,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이 확신은 예수님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아니라고 해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변화의 뜻을 따르면 예수님이 꼭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긴 설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으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